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음성 함께 듣길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꿈을 가진 사람만이 역사를 이끌어 나갈 정말 이와 같은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위기는 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인생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그 역사를 이뤄나가시느냐로 말하면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그 역사를 받고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어떻게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또한 교회와 민족을 새롭게 일으키실 때 반드시 그 속에 꿈을 넣어두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꿈이 또한 교회의 꿈이 민족의 꿈이 있을 때 그 꿈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비록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 한 가지죠. 그 마음속에 새로운 꿈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고 그 꿈이 보이기에 자녀들과 젊은이와 그리고 또한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도 다 그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 주님께서 새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첫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언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느냐로 말하면 꿈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인생도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사당중앙교회와 이 땅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통해서 한 시대와 한 역사를 바꿔나가는 새로운 비전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꿈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은 변화되지 않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29장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로 말하면 야곱이 꿈이 야망이 많았던 사람이죠. 꿈이 그 마음속에 많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야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하든지 먼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하여 정말 그 발목을 잡고 태어날 정도로 끊임없이 자기의 세상적인 야망과 세상적인 야욕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이 누구냐로 말하면 바로 야곱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형이 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느라 시장한 그 틈을 노려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오고 또한 아버지 눈이 먼 상태에서 그 아버지를 속여 마지막 남은 축복권까지도 빼앗아온 사람이 누구냐로 말하면
야곱이라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형이 야곱을 죽이려 하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기 전에 저가 어디에 머무르냐로 말하면 루스라라고 한 곳에 머물게 되었죠. 루스라라고 한 곳에서 머물며 땅을 요삼아 하늘을 정말 이불 삼아 저가 누워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집을 떠나 정말 가족을 등진 외로움과 그리고 또한 형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야곱의 그 잠을 흔들었겠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흔들리는 야곱이 그 밤에 어떠한 환상을 바라봅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환해지며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며 그리고 또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저가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야곱이 받게 되어지죠.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로 말하면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루스라라고 한 것은 어떠한 지명이냐로 말하면 분리라라고 한 지명, 이름이 분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삶이 분리되었던 곳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가 되었기에 그 루스의 이름을 베델로 바꿨죠.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하는 지명으로 베델로 바꾸게 되어지고 저가 이제는 주님께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한 것이 야곱이 꿈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는 또한 형 에서의 정말 이와 같은 칼에 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다름질할 시간이 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중국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로 말하면 마우스라라고 하는 아주 큰 사막이 있대요. 마우스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데 이 마우스 사막 한가운데 징베이탕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고 한 사람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살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이미전이라고 한 여인과 그 남편이 살고 있는데 이미전이라고 한 이분의 아버지가 지금 남편에게 자신을 팔아 넘겼대요. 그리고 이미전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많은 생각 끝에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과 또한 미래의 그 세계를 꿈꾸면서 저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 끝에 그 사막에 숲을 이루기를 꿈꾸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무를 심어 나가요. 한 2,000만 평이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에 끊임없이 나무를 심어 지금은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살고 있는 큰 숲을 이룬 주인공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로 말하면 결국은 만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생각을 이제는 그 마음속에 품고 꿈을 꿈꾸며 할 수 있다, 또한 하면 된다라고 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막을 변화시켜 마침내 어마어마한 숲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제 꿈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가 점점 바라볼 것이 있다면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꿈만큼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결국 한 사람의 위대함은 무엇으로 나타내 볼 수 있느냐로 말하면 그 사람이 꾸는 꿈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만일 꿈이 작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꿈을 꾸되 세상적인 것만 꿈꾼다라고 하면 속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꿈꿔야 될까요? 이제는 하늘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징을 본다고 한다면 그들은 땅의 일을 꿈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저들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께서 넣어주신 그 꿈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만일 잊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꿈을 일깨워 이제 나의 삶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또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아무 꿈도 없다고 한다면 이제 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내 인생 위에 넣어주신 그 꿈을 바라보며 그 꿈을 이뤄가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어땠냐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 마음속에 꿈을 넣어주시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제는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꿈꾸는 자만이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나를 통하여 주님 나의 가정이 다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나의 육체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어 이제는 나를 통하여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이 한 시대와 역사를 다시 한번 바꾸길 원합니다. 사당 중앙교회를 통하여 다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꿈꾸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넘치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